행복한 사람에게 있는 마음의 샘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찾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요. 그러나 행복은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행복한 샘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배는 인간의 근원적 위치를 말하는 것인데 그 마음 깊은 곳, 그 마음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그 심령에 좋은 샘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좋은 샘이 생겨납니다. 그 좋은 샘에서 생수 같은 좋은 곳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런 생수가 임할까요? 그런 샘터가 어느 사람에게 그 어느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 들어가느냐.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흐르는데 그 심령 가운데 샘터가 생겨서 흘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39절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임하는 성령이 그런 생수의 강을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해서 내 심령에 샘터가 생기고 좋은 샘터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그가 예수 믿는 게 진짜 사실이라면 그에게는 좋은 샘터가 마음에 하나 들어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한 성령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는 그런 작용을 우리 안에서 하는데 마치 좋은 샘터가 우리 심령에 만들어진 것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샘터에서 솟아나는 것들을 통해서 행복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성도된 자에게 임하는 성령으로 인한 생수의 샘터는 어떤 것일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행복한 이 생수를 경험하며 행복한 영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몇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없이 좋은 샘이 있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기쁨의 샘입니다. 불행한 사람에게는 기쁨의 샘이 없습니다. 마음에. 불행한 사람에게는 슬픔의 샘, 분노의 샘, 원망의 샘, 쓴물들이 들어있지 기쁨의 샘 같은 게 없습니다. 슬픈 사람에게는 슬픔의 샘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작용을 하냐? 뭘 봐도 우울합니다. 슬픔의 샘이 그 심령 가운데 고쳐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우울함이 그에서 울컥울컥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를 믿을 때 임하는 내적 치유가 우리를 고쳐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성령의 은혜가 임함으로 내 내면이 하나씩 치유되면서 쓴물이 아니라 기쁨의 샘이 기쁨이 울컥울컥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샘이 있습니까? 기쁨의 샘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의 샘을 내 마음에 둘 수 있을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됩니다. 그게 근원적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있는 척으로도 안 됩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고 그건 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실제로 임해야 하고 그 임한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 마음에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임한 그 성령이 기쁨의 샘을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희락입니다. 희락.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두 번째 열매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오면 우울함이 하나씩 하나씩 가셔지고 기쁨, 뭘 봐도 자꾸만 기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면
어떤 조건이 충족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우울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기쁨의 샘이 있으면 작은 것 하나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샘에서 기쁨으로 자꾸 반응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또 충만함까지 기도하는 중에 받아서 내 안에 기쁨의 샘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늘 희락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갇혀 있으면서도 뭐라고 계속 말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쁨의 샘이 막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행한 것은 남편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행한 것은 직장 상사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행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의 샘이 막혀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쁨의 샘이 있는 게 아니라 슬픔의 샘에서 자꾸만 쓴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슬프고 노래를 불러도 슬픈 노래만 부르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진짜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은혜로 비롯된 기쁨의 샘이 터져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항상 기뻐하는, 그래서 그 기쁨으로 행복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에게는 또 어떤 샘이 있을까? 두 번째는 감사의 샘이 있습니다. 감사의 샘. 행복은 감사와 매우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래서 감사가 흐릅니다. 지금 요 앞에 자리에 앉아서 우리와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안효성 권사님 춘천에서 오셨고요. 저와는 뭐 가족 같은 분이 아니라 가족이십니다. 촌수는 없지만 가족이십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으로 생각하고 늘 저희 집에 오면 가족처럼 영접합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을 대하면서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권사님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감사의 샘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얘. 저희 집사람하고는 언니 동생으로 지내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얘. 뭐가 그래 감사해? 저기 봐봐, 꽃 봐. 저거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또 뭐가 감사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감사하다 얘. 밥을 먹어도 그냥 드시는 거 감사하다 얘. 어떻게 이렇게 맛있니 입맛이.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부산에 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니네 집이 여기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진 목사님같이 좋은 분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항상 감사의 샘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사실은 폐암 말기 환자입니다. 폐암 말기. 폐암 3기도 아니고 4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니까 폐암이 걸려서 수술을 못해서 덮었는데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그래서 꽃그늘에 모시고 갔더니 꽃그늘 밑에 가서 춤을 추고 싶은데 춤은 안 배웠잖아요. 예수 믿느라고. 그래가지고 막 좋아 감사해 춤추고 싶다 이러시고. 불행한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은요 감사의 샘이 막혀 있고 원망의 샘이 열려 있습니다. 난 어쩌다 저런 남편을 만났을까? 난 어쩌다가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까? 이 원망의 샘이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도 감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원망, 의심 이렇게 자꾸 바라보면서 자기를 자꾸만 쓴물을 자꾸 마시는 거예요. 쓴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인상이 찌그러지잖아요. 인상만 찌그러지잖아요. 인상이 찌그러지면서 삶도 찌그러지지.
원망과 불평 속에 결코 행복이 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 또한 성령으로 인해서 감사의 샘이 임하고 그 감사의 샘으로 인해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 터져나온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행복이 깃들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에게 또 어떤 샘이 있을까? 세 번째는 긍정적 믿음의 샘이 있습니다. 긍정적 믿음의 샘. 성령이 주신 샘터에서 긍정적 믿음의 생수가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뭘 봐도 긍정적으로 보고 뭘 들어도 긍정적으로 듣고 뭘 해도 긍정적으로 합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데 뭐가 보입니까? 좋은 게 보이고 들리는데 뭐가 들립니까? 좋은 게 들리고 생각 속에 뭐가 임합니까? 좋은 생각이 임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이상하게 부정적인 걸 잘 봅니다. 남들은 하나도 못 봤는데 그는 참 잘도 찾아냅니다. 예전에 서울 안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집회를 오셔가지고 하얀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점을 하나 딱 찍어놓고 뭐가 보입니까? 그랬어요. 딱 보더니 점이 보입니다. 당신은 이 하얀 종이가 안 보이고 그 점이 보이냐? 이 고약한 사람아. 어째 점이 보여? 하얀 도화지가 보이지.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지 전체의 그 아름다움을 못 보고 그 점 하나 찾아가지고 이게 흠이라고. 너무너무 부정적인.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옆에서 대하기도 너무 뾰족하니까. 그리고 보드라운 곳에 행복이 깃들도록 하나님이 장치해 놓으셨으니까 내가 뾰족하니까 이게 행복이 내 울타리를 못 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나쁜 것들이 보이고 안 되는 게 보이고 안 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게 부정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믿음조차도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해석을 믿음으로 하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하면 뭐 꼭 두 사람 이야기 안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12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2명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긍정적인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가 긍정적으로 보았던 땅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들어갔던 갈렙은 들어가서 유다 지파의 최고의 족장이 되고 그 딸 악사의 남편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는 누가 2명이 됐는데 누가 됐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수아만 승리를 준 게 아니에요. 갈렙에게 이후에 더 큰 승리를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당신의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 어떤 걸 주냐? 좋은 샘터를 마음에 심어주는데 그 샘터 하나가 뭐냐? 긍정적 믿음의 샘터라는 것입니다. 이 긍정적 믿음의 샘터를 가진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서도 그 대처하는 게 전부 다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환난이 닥칠 때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죠. 욥이 어려움을 당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가 욥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여기서 망했다 저기서 망했다고 소식이 들려오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개하며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단번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가면 원망할 텐데 입술로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냐, 네 때문에 그랬다, 별의 별 문제를 다 제기하며 우리가 스스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게 보편적인데 욥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긍정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욥기 2장에는 또 보면 욥이 몸에 재앙을 당합니다. 몸에 재앙을 당해서 얼마나 재앙을 당했는지 가려운 데를 아무리 긁어도 긁어지지를 않으니까 질그릇 깨진 것을 가져다가 그 가려운 데를 긁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진물이 너무 나니까 재 가운데 앉아가지고 재를 온몸에 묻혀가면서 제가 요즘으로 말하면 그 분말 작용을 하니까 고름처럼 온몸이 흘러내리니까 흙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부인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결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인데 뭐가 이상하냐. 조금 전에는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헐벗고 나왔는데 헐벗고 간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 찬양한다 여전히. 욥의 가장 위대한 고백은 욥기 23장에 나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계속 비난합니다. 점잖는 말로 비난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듯한 말을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치겠느냐. 네한테 죄가 있으니 그런 거 아니겠느냐. 네 잘난 척 그만해라. 이렇게 계속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람의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뺨을 맞고 가서 죽는 사람은 없지만 비난을 받으면 가서 죽습니다. 그만큼 비난은 인간에게 무서운 것인데 욥이 어떻게 말하느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하나님께 연단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는 게 아니다. 니들 생각에 내가 버림받는다고 생각하지 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도리어 나한테 남아있는 마지막 찍기 같은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되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에 도저히 사탄이 흔들 수 없는 긍정적 믿음이 샘처럼 솟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워서 못 믿는 거 아닙니다. 환난 때문에 못 믿는 거 아닙니다. 누가 비난한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긍정적 믿음의 샘이 솟구치지 않아서 지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세에는 두 가지 은사가 필요하대요. 저는 초신자니까 그분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감리교단에는 여자 장로도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 지역에는 교회가 감리교밖에 없어서 감리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이해남, 이름은 남자 같죠. 이해남 장로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여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그 아드님은 목사였는데 그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제 손을 딱 잡더니 저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눈이 오는 날이었는데 눈을 툭툭 털더니 앉으라고 해서 앉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진 선생님, 이 시대가 말세 같은데 이 말세에는 두 가지 은사가 필요해요. 어떤 은사가 필요합니까? 이제 막 믿음의 불이 붙어서 이제 이렇게 활활 타오를 때니까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의 은사고요. 두 번째는 영을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그거 달라고 하세요.
아니 내가 그때 그렇게 귀한 분을 만난 게 내 평생의 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구했습니다. 아니 믿으면 되지 뭐 믿음의 은사도 필요합니까? 네, 전도는 모든 사람이 하는 거지만 전도의 은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병자가 낫지만 전도의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에도 은사가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두 가지 구하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하도 존경하는 분이어서 그 말씀 듣고 그 다음 날부터 구했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누가 나를 죽여도 주여 믿습니다 하게 하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는지 한 번도 주님이 의심이 잘 안 됩니다. 그 믿음이 나의 반석이고 그 믿음이 나의 의지처요. 나의 피난처, 요새. 여러분 긍정적 믿음, 확고한 믿음 그것 때문에 못해? 그건 다 핑계예요. 내 심령 가운데 긍정적 믿음의 생수가 흘러나오면 욥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거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성령 응답 능력 이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능히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는 그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시대에 우물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 우물을 파서 먹는 물이 있고 못 먹는 물이 있습니다. 건물이라는 게 그 물로 흘러 들어가면 이 물이 정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물을 못 먹습니다. 그러면 아깝게 팠지만 동네 사람들이 그걸 끌어 묻습니다. 이 물은 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다시 샘을 팝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그게 생수인 줄 알고 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생수가 아니면 묻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짜를 퍼 마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잘못돼서 어디서 흘러 들어온지도 모르는 물 먹으면서 그게 생수인 줄을 착각하고 그게 단 줄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시골 예전 동네죠. 시골에 어느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저 힘이 없고 다 힘이 없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똑같으니까 하도 이상해서 사람을 하나 불렀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병을 앓고 전부 힘이 없어서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물은 뭘 드십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저 위에서 흘러오는 골짜기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골짜기를 거슬러 올라가자고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위에 독사 한 마리가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독사가 독이 흐르면서 쩔쩔쩔쩔 흐르는 물 받아먹던 그 사람들이 다 독 양이 작으니까 비실비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걷어내고 청소하고 독사를 내버리고 다시 물기를 잡아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마시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마시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마시는 그 물들, 세상의 물들은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를 죽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명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그 생수가 어디서 오느냐? 주 예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일에 온전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나를 깨워서 이 생수의 강이 내 마음의 샘터에서 늘 흐르도록 함으로 행복하지 않은 적이 전혀 없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행복한 사람에게는 어떤 샘이 있느냐, 어떤 샘터가 있느냐, 무슨 샘터일 것 같아요? 샘터로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 같은데 마치면 오늘 점심 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한 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누가 말했어요? 예. 밥 두 그릇 드세요. 예. 사랑의 샘터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의 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샘터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는 따스하게 전달되기도 하고
시원하게 전달되기도 하고 위로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샘터가 있는 사람 마음에는 어떤 사람을 향한 긍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샘터를 가진 사람은 그 주변을 아름답게 자꾸 적셔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떻게 오냐? 너를 적셔서 그 적셔진 사람이 적셔오는 그 따스함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행복은 절대로 스미지 않습니다. 사랑이 반드시, 사랑이 없는, 모든 게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주님은 가장 소중한 속성인 사랑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사랑이 들어오면 모든 게 봄날 같아집니다. 봄바람이 따스한 것처럼.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도 이상하게 똑같은 하늘인데 하늘이 따사롭습니다. 따스합니다. 바다도 보면 바다가 똑같은 바다인데 바다가 따스합니다. 눈에 다 따스하게 보입니다. 봄이라는 콘택트 렌즈가 모든 것을 따스하게 바꾼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랑의 샘이라는 마음의 콘택트 렌즈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걱정되는 바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돈에 너무 목숨을 거는 사람을 보면 그는 행복하기가 어려운 사람일 거라고 많이 여겨집니다. 돈은 쫓아가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이 정한 날에 예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새콤 채울 필요 없잖아요. 돈이 많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경비병 세울 필요 없잖아요.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두 분 사랑하시면 살면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하냐면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병원 갈 때 돈 빌려서 안 가면 돼요. 그리고 자식들 학교 갈 때 요새 등록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 줄 수 있으면 돼요. 우리는 너무 돈에 미쳐버렸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에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땅이 필요할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진 것에 대해서 족할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만약 더 주셨거든 나누라고 주신 건 줄 알고 나누면 됩니다. 너무 가지면 이게 병을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살아보니까 저도 아주 어려운 시간을 길게 살았습니다. 길게. 어려운 시간이 10년 정도만 될 것 같으면 좀 덜 하겠는데 한 20년 이상 어려운 날을 살아보니까 참 내가 인색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내 손이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 나는 사랑이어야 할 텐데. 제가 요즘에서야 밥을 조금 먹고 삽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그랬느냐? 아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누구만큼 먹었습니다. 어린 날도
누구만큼 먹었습니다. 근데 각박한 시간을 지나오다 보니까 내가 이 줄을 잘 모르는구나. 그게 많이 가슴 아픕니다. 많이 주고 싶은데 왜 난 못 줄까? 왜? 그러니까 그 긴 시간에 너무 조심하느라고. 본래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이 어디 담겼냐? 사랑에 담겼다. 당신 왜 안 행복해? 돈이 없어서? 아니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최고로 섬기는 것이, 최고의 선물을 그에게 주는 것이 전도기 때문에. 여러분, 저 세상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 예수만 안 믿지요. 돈은 산더미같이 있다. 그래 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다가 안 믿었는데 잘만 살더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건데 모든 걸 버리고 가서 그가 그 조그만 걸 가졌다고 그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요. 천국이 다요. 영원한 생명이 다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요. 그런데 그거 빼놓고 저기 가서 집 하나 더 샀다고 그게 잘 된 거란 말이에요. 잠시 후면 다 잿더미 될 건데. 우리 생각이 착각인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한가? 내가 죄사함 받은 게 감사한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것이 찬양할 만한가? 이걸 먼저 계산하지 않은 채 돈의 부피를 가지고 계산하면 우리 너무 가엾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오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은혜에 대한 이 계산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게 얼만데 나는 죽어도 안심하는데. 유대인들의 유명한 인사가 뭡니까? 샬롬이에요. 죽어가는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아버지한테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샬롬. 왜? 죽어도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을 거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러면 가치를 내 안에 인식시키고 이걸 나눠주자는 것입니다. 나눠줘.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배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맞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교회는 지금 전도 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아름다운 복음을 나눠줌으로 저들도 사랑하는, 그래서 저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우리 더욱 행복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더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37절 말씀만 하나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37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초막절 명절 말합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초막절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하루를 더 지켜서 8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기간에 뭐를 하냐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매일 물을 떠다가 성전에다가 갖다가 붓습니다. 무슨 행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반석에 쳐서 그곳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므로 그 생수를 마시고 그 광야를 통과했던 그날을 기념해서 매일 초막절이 되면 물을 떠다가 행렬을 지어서 실로암 연못에서 떠다가 붓고 떠다 붓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그날, 그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가서 외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 이스라엘이 건넜던 광야 같은 이 세상, 이 목마른 세상, 이 타 죽을 것 같은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에 살 길이 무엇인지 아냐?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 왜냐하면 내가 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줄 텐데 그 성령의 은혜가 가서 너희의 마음에 좋은 샘터를 줄 것이고 그 좋은 샘터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샘터가 있습니다. 좋은 샘터.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세월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 이런 생수의 샘터가 작용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껍데기로 믿지 마시고 제대로 믿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받고 걸어가도 찬양할 만하고 감사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영광 돌릴 만하고 죽어도 긍정적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나의 나됨을 노래하는, 그리고 나도 행복하고 너에게도 행복을 나눠줄 만한 그런 영적 삶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